오늘 설교는 원래 다윗 청년회에서 2월부터 시작된 마태복음 5장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4부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이 다 남아있을 것이라 잘못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도 온 청년들 환영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은 다 청년들처럼 보여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셨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기에는 조금 못하여 보여도, 세상에는 복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돌려야 된다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새 계명이라는 말도 이렇게 보면은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 원래의 뜻, 원래의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정직하라, 이런 하나님의 원래 뜻을 밝히시면서 율법을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하시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고 드디어 오늘 본문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고, 이제는 이 악한 자들, 나에게 공격하는 그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의 전체 주제는 44절에 있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말씀하셨고, 44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서 47절까지는 원수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마지막으로 48절에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4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성경에서 벗어난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있어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덧붙이게 되었을까요? 원래 이웃이란 약간 변화되는 개념입니다. 이웃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인지 우리는 사람들마다 또 환경마다 그것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 직장 동료, 지역 주민, 같은 민족, 나아가서는 전 세계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다 이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주위 국가들, 특히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 등의 사람들은 다 원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은 사랑해야 하지만 그 외의 이방인들은 미워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웃을 민족적인 개념으로 축소시키고 변형시킨 것으로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원래 의도를 오해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에도 이방인들, 즉 외국인들에게도 따뜻한 배려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의하면 원수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오히려 환난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으시며 새로운 가르침, 즉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가르침은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없고 다른 종교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비나 사랑, 동포애나 인류에는 가르치긴 했어도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가르침, 아주 독특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주일 성수일까요? 11조를 내는 걸까요? 교회당 건물을 얼마나 잘 짓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랑입니다. 더 정확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도 바로 이 복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복음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들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고 이 예배당에 불을 지르던 조선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돌에 맞아가면서 이마에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이 악한 사람들, 이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완악하고 강포하던 심령이 마침내 이런 초인적인 사랑에 감동되고 변화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과연 이런 참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좋은 설교도 많고 재미있는 성경 공부도 많지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설교되고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교회 행사도 많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중요하고도 큰 문제들이 이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원수는 누구이겠습니까? 헬라어에서 원수란 말은 원래 뜻은 대적된 자, 적대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꼭 적대 국가나 가족을 죽인 원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적대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로 마음이 벌어진 자, 서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만났을 때 반갑지 않은 사람, 길 가다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같이 이야기하기 싫은 사람들이 원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반갑지 않은 사람,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감정에 반대되는 가르침이고 우리의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겠다 하고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곧 나의 감정, 나의 마음 상태에 반대하여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해야겠다 하고 하는 행동을 말한다는 겁니다. 비록 감정적으로는 밉고 싫고 역겨울지라도 그것을 억누르고 극복하면서 사랑의 행동을 보이고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감정으로는 싫고 내키지 않지만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의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상의 이유로 반대하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을 말합니다. 작게는 악한 말에서부터 크게는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경우, 또 나아가서는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박해하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사소한 문제로 서로 대립되고 갈등 관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해하다는 말은 원래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끝까지 괴롭히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박해란 한 번만 괴로움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괴롭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두 번이면 참을 수 있겠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마침내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고 견디다 못해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거는 답이 아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심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외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그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선 우리의 괴로움, 심정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62편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진 것들을 토해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벌써 사랑의 첫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서 사랑을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먼저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므로써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첫 계단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회 안에 참된 평화와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불신자들이 그 지친 영혼에 안식을 얻게 되고 또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이 사랑의 실천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빛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45절에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또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5절 상반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사랑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구원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나의 모습을, 나의 신분을 나타내려면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가 그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악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45절 하반절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빛과 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악인과 선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나눠주시는데 우리도 그 성품을 본받아 원수를 사랑할 때 참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라는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46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별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으므로 그 사랑의 보답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아니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테이크 앤 기브입니다. 받았으니 주는 것이죠. 영어가 나왔으니 좀 더 쉬운 영어로는 쌤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본전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랑을 가리켜 고상하다고 하거나 칭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가장 멸시받던, 가장 손가락질받던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으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47절에서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 번째 이유는 남들보다 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도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또 이웃끼리 서로 반갑다고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따라서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에게 인사하고 말을 붙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는 것이 있으려면 우리와 친하지 않은 사람,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인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결론이자 마태복음 5장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사회,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는 그 이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실천해야 된다는 덕목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하여 이 땅에서 이 이상적인 사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사회를 건설하자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고 전쟁도 할 수 없고 심지어 결혼 서약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하는 우리도 다 못 지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은 이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상대로 하려면 세상이 이상해집니다. 네,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또 하나의 가르침은 또 하나의 견해는 이것을 정죄의 말씀으로 본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으로는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물론 이 견해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 산상보훈의 구체적인 그런 교훈들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올바른 견해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의 삶의 표준으로 보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온전히 다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생활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학 시험을 100점 맞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부를 전혀 하지 않거나 시험을 치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선생님에게 불려가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점 맞지 못할지라도 시험 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할 수는 없어도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걸까요? 먼저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 또는 자기 완성을 인간 성숙의 목표로 삼고 또 교육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자기 완성을 목표로 삼는 인본주의적 교육은 필연적으로 이기주의적 인간을 양산하고 맙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내 민족만이 우수하다는 배타적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성숙하는 것이라 가르칩니까?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 말씀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자면 자기 부인을 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죽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이웃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숙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자기 중심적, 자기 충족적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비우고 부인함으로써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타인 중심적 이웃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성숙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성숙의 목표요, 그리스도의 온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뭔가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나의 모습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물든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의 원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은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되찾는 것이고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원수를 사랑해라 했습니다. 솔직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사랑해야지. 설교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화해해야지, 용서해야지, 잘 지내야지. 하지만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이 악한 성격과 나의 이 약한 마음을 부인할 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할 수 없는 원수 사랑을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원수 사랑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잘 압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원수 사랑하실 분 별로 없다는 것 잘 압니다. 여러분도 못할 겁니다. 이걸 근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하겠지. 내가 원수 사랑하라 가르쳤으니 잘 지키겠지. 적어도 목사 되는 사람은 이거 하겠지. 모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 받은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